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는 우상을 숭배하며 일평생 운명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상태는, 그 정신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 상태는 각종 재앙과 질병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맞아 괴로움을 당합니다. 죽으면 끝나느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내세 상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받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멸망, 지옥 가게 됩니다. 후대 상태는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져서 3, 4대까지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종교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십자가야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유일한 진리, 바로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각적으로 옮겨졌느니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언제 영접해야 될까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행합니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결박되어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주어집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면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그리고 예수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제부터는 확신하십시오. 확신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엿쫓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하는 동안에는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 구원의 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 2021년 이 한 해가 끝나면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까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따르고 기근, 지진, 그리고 역병, 재앙이 끊이지 않고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창궐하는 마치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욱한 안개 속에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 통신망을 가진 영적 기도의 파수꾼, 그리고 영적 의사, 영적 서밋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육신적인 메시지를 받은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메시지를 받았어요? 영적인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어떻게 해요? 무익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일 강단에서 갈라디아 말씀을 순서대로 받는 중에 오늘 갈라디아 3장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장과 2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단어가 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성령에 대한 단어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렇죠? 거룩한 영,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 계속 성령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 우리 새생명교회 표현은 이 말씀 흐름 속에서 여러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다. 그래서 표가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우리 새생명교회 영적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렇다면 서론적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조금 단어를 한번 바꿔볼게요. 성령 충만이라는 첫째는요, 우리의 이 영으로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나 이 육신이 강해지면요,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세 가지 구조를 두고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세 가지 생명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죠. 그리고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아, 저 사람 살아있네. 정신이 살아있네.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이 정신, 혼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영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사람의 가장 그 깊은 속에 거하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생명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영이라 그럽니다. 육신의 생명보다도 이 정신의 생명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근원적인 생명을 가르쳐 뭐라 한다고요? 영이라고, 영적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영혼을 갈망하는 본능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가지고 영혼을 갈망하는 본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단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이 영이 많습니다. 귀신도 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영은 아주 독특해요. 인간의 영은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느냐 하면 인간은 중립 상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집착하고 이 갈망이 어느 한계선을 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세계로 들어가느냐,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당들이 접신하잖아요. 저 3단체가 정말 마지막에는 뭡니까? 사람들을 접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세상의 영을 받든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요, 온통 악령 충만한 자들이
모든 것들을 지금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 장악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 오직 성령 충만 받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맞췄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바로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건데 악령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고 뭐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 다른 말로 영적 서밋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그러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 응? 아니 영으로 막 충만해지고 영으로 강해지는데 악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현실을 넘어 사실을 넘어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이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돼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전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믿어지면서요 막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도 잘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를 말하느냐면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새 벽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1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안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기준이 무엇이고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도대체 정의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절대적인 정의나 선과 도덕과 윤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는 정의라고 자기는 공평하다고 외치고 주장하지만 전부 이기주의요, 상대적인 기준이요, 진중 논리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절대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더를 누가 너희를 깨더냐. 자,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 사건이에요, 현재 사건이에요? 과거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십자가 사건이 과거 2000년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도 절대 기준이라는 겁니다. 절대 기준이에요. 오늘 이런 본문을 보세요. 4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너희를 깨닫냐 이게. 십자가가 저렇게 밝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닫냐 이거야. 어리석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마지막 질문이 이같이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러분 본문을 주의해 보세요. 결국 이 4가지 질문은 4가지 각각 그 포인트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고 사실은 한 가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절대 기준이 뭐냐? 절대 방법이 뭐냐? 절대 응답이 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뭐냐? 바로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의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가 절대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라 그러지요. 십자가가 우리의 절대 기준이에요.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비밀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경 고린도서 1장에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십자가를 향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어느 딱 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요 모든 사역의 정점 어느 순간에 딱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4절에 나오는데요. 그 전에는요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지 않다가 오늘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십자가를 강조하셔요. 가이사라 빌립보 딱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고 저렇게 나를 따라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탄복을 하셔요. 어느 정도 탄복하시느냐면 이 시몬의 아버지까지 다 이름을 대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러면서 가장 완벽한 복을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제 절대 망할 수 없는 반석 페트로스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아니 막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해도 시원한 찰판인데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 십자가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비로소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엿새 뒤에 이 고백의 중심에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혼련히 예수님이 변형되시는데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 모세와 더불어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신 이 모습의 은혜를 받은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저 세상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베드로 저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게 해달라고. 자, 그때 혼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만 들을지어다 하면서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오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만 남았다. 여러분 오직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이 안 된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직이 안 된 사람은 인생의 결론을 아직 안 내린 사람이에요. 정말로 복음에 담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변화산을 통과해야 돼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야 돼요?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세요. 갈보리산. 이게 아직 남아있어요.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증거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증거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갈보리. 이 갈보리 산에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 확인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권능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을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강해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분 질문했죠? 그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3번 질문.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말합니다. 감람산으로 다 불러 모았어요. 감람산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증인되라. 미션을 주셨다니까요.
네? 이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11 제자와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5가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위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단판에요 237 문이 열리는 겁니다. 237 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부터 참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 교회까지 이 역사가 오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절대 방법입니다. 절대 방법. 2절에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자,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막 노력해서 율법의 행위예요?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맥상 한 번 더 질문을 더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더 해야 되냐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이 임했다면, 그러면 내가 듣고 믿은 결과로 성령이 내게 온 걸까요? 아니면 성령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듣고 믿어진 걸까요? 네? 후자입니다. 내가 믿고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오신 게 아니고, 그 결과로 성령이 오신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 결과적으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졌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임하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사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가 그쪽으로 도는 겁니다. 아이고 뭐 엎어치나 덮어치나 그게 아닙니까 하는데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듣고 믿음의 결과로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내가 믿고 듣고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자시고 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이, 송장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려진 것이고 믿어진 것이란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절대 응답입니다. 절대 응답. 자, 절대 응답.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럼 너희가 뭐만 하면 되느냐? 이게 최고의 응답이란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단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다른 것에 전혀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해야 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 믿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악령이 가득한 이 세상, 악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흐름을 바꾸려면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령 충만하는 게 아니라 뭐를 충만해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2021년 우리 교회 표가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 있어요. 영적 통신망을 갖춘 영적 파수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세요. 영적 의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가서요.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가 뭘까?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의 시간표, 이 들어가는 열쇠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간표를 24 크노시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헬라에 보면은 우리 말에는 시간이란 말이 그냥 시간이란 말이 그냥 한 단어지만은 헬라에 보면은 시간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노시스, 카이로스. 네. 여러분, 시계는 우리가 차고 있지만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뭐라 그랬어요? 25. 하나님의 시간표 25. 카이로스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25, 이 카이로스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없는 영고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25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천년의 응답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의 응답을 앞당길 수 있는 그 비밀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25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면 열쇠가 뭐냐? 첫째가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이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말은 단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너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하다 말은 구별된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일요일이라 그러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주의 날, 주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크노시스 25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갈 수가 있는. 자, 세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첫 번째는 갈보리 십자가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배의 축복,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 마지막에는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갈망하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 이걸 예레미야 33장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7가지 기도 꼭 회복하셔야 돼요. 7가지. 가장 기도의 시작이 뭐냐?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 언약 기도. 두 번째는 예배 기도. 이 예배 축복을 현장으로 옮기는 정시 기도. 정시 기도가 정말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24기도가 되어져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25 기도. 그러면서 영원한 미래 기도가 나오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정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영적 서밋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영적 그릇을 준비하여 영적 서밋의 축복, 성령 충만함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일한 답은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 서밋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갖추게 하시고, 영적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 풍랑만난 이 시대에 정말 인생의 답을 주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